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서울 성산교회 심호하시는 황종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헤로의 발견자로 알려진 매튜 마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에 아들에게 밤마다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마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읽어주던 날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닷길이라니, 바다에도 길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바다의 길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길을 내가 찾아보아야겠구나 라고요. 이후 19년 동안 그는 바닷물의 흐름과 그리고 바람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의 지형을 살피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해로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향후 국제해양협정의 기초가 되었는데요.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항해자들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선박회사들은 많은 경제적 유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73개의 나라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디스크에 담아 달에 남기고 온 그 축하 메시지에는 달에 대한 언급이 있는 시편 8편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달에 남겨진 최초의 성경 본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8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장엄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의 의무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손뼉을 치며
또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줄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외롭고 힘들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 찬양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제목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고 번역된 아도나이는 왕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시인은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감탄하죠. 아름답다는 강력한, 그리고 놀라운, 그리고 찬란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신성한 왕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행사하고 계십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태양과 행성의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완전하신 능력이 우리 삶 구석구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늘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때 결코 우리를 사탄은 해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결코 사탄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어서 본문 2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서 주의 대적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자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존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세상 권세를 탐하고 자기 힘만 믿는 자들이며 또한 교만하고 악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입니다. 이들은 연약하고 겸손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대표되는 주의 대적들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아무런 대항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힘 대 힘으로 겨룬다면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싸웁니까? 바로 작은 입술의 고백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통해 소위 자존자라고 하는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부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원수들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찬양의 강력한 힘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부류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종과 상전이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고위 관료와 빈민촌의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모여서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복음의 전선에서는 그 누구도 할 거 없이 함께 전우가 되어서 복음의 전선에서 힘차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처지는 각각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려 항복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죄를 서슴지 않는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식이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을 두시고 내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초원에서 양을 칠 때 그 밤하늘을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바로 그가 느꼈던 감정과 경험들을 시편 8편에 녹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지금 암막 커튼이 쳐진 캄캄한 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쏟아질 듯이 무수한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요. 너무나 황홀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20대 청년 시절에 중국 실크로드를 따라서 북경부터 시작해서 신장 위구르까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에서 바라본 밤하늘,
그 쏟아질 듯이 떨어지는 그 별빛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감탄을 내뱉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로 가득한 황량한 사막 가운데 펼쳐진 밤하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별들이 무수히 떠 있는 모습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꺼내 들고 하나님을 목 놓아서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지금 그런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휘황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던 시인은 이제 초라한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기는데요.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에 펼쳐진 그 파노라마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안다. 인간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불완전함과 완전함의 그 격차를, 그 차이를 극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먼지보다, 우주에서 봤을 때 인간은 먼지보다 작고 아주 미약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정답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작디 작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살리는 인생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에게 시선을 두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멋진 인생,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5절의 표현은 우리를 잠시 당혹하게 만드는데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니 감히 인간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0인역에서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로 바꿔서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원래 의도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바로 표현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가장 걸작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인간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인간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러한 왕권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발 아래에 두었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런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그 통치의 범위가 7절과 8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과 8절에는 5종류의 동물들이 나열됩니다. 양과 소, 그러니까 가축들이죠. 그리고 들짐승, 새들, 물고기, 바다의 짐승, 이렇게 5종류의 동물이 나열됩니다. 양과 소는 길들여진 동물이며 나머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동물입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요. 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육축을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 그 문화 명령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자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온 귀가,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결과 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실패자, 나고자, 무능력자로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신앙인의 양심으로 거절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보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처럼 지내고 싶은 유혹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 많은 비난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디 작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왕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원수를 잠잠케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도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믿음의 행진을 그리고 복음의 행진을 이어나갈 때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 귀한 현장이 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직장이 되기를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인은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대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문학적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치 앞뒤로 찬양이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내용이 있고 그것을 감싸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제를 더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 우리의 삶도 찬양으로 시작되었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찬양으로 마쳤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에녹과 같은 삶이 아닐까요? 그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돌이켜 보아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한 주만 돌이켜 보아도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을 두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시다. 오늘 이 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사업의 문이 열리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치유되고 도박과 그리고 중독된 자들, 쾌락에 중독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역전의 명수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금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마치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마치 적군처럼 우리를 뺑 둘러싸고 포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왕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섬세하고 완전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와 함께 당당히 영적 전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이웃을 변화시키며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송가를 부르며 복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이고 그런 아픈 상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서, 때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과 교사와 봉사자들과 찬양팀과 찬양대와 그리고 방송실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또한 온 성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대한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용기 있게 골리앗 같은 세상과 맞서며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강하고 기도로 담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